제가 7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은 그의 진심을 오도하고 바울이 내세울 게 없으니 그러는 것이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겁쟁이다 등등 거짓말로 바울을 폄하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일부 성도들이 혹하여 동조하고 바울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를 벗기 위해 자신의 자랑을 하겠다고 본인 말로 그 어리석은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하여 이해해야 할 본문입니다.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며 자신과 거짓 사도와의 다른 점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누가 진짜 사도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런 보수 없이 복음을 전했으며 자신의 생계는 천막을 만들면서 이어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목회자의 바람직한 전역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지 다른 곳에서는 바울도 사례비를 받아가며 사역했습니다. 목회자도 다른 성도들처럼 사례비 받지 않고 사역하면 좋지 않냐 말하지만 그것은 목회적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특히 한국의 목회적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개척교회나 성도가 거의 없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목회자가 이중직을 하지만 성도가 50명만 넘어간다면 이중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면 외국은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외국교회, 한인교회를 제외한 외국교회는 새벽 예배나 금요 예배가 없습니다. 신방이나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교회 관리는 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목회 상황은 설교가 많고 신방과 성도들의 개인사, 예를 들어 장례나 병원 입원, 결혼 등등 심지어 가족 장례까지 챙깁니다. 그리고 교회일 대부분을 사역자가 관리합니다. 관리지사님이 있는 교회는 좀 낫지만 저희 교회는 휴지가 떨어지면 휴지를 사야지, 물이 새면 업체 불러야지,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잡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목사님만 해도 차량 운행에, 찬양 인도에, 애들 챙기느냐, 서류 작업에 이것저것 하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강도사 시절에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파트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하니까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지만 거의 가족과 보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로 인해 회사에서 졸고 사역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에 매이다 보니 어느새 사역이 뒷전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다시 일로 돌아갈까 봐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럼 끝이냐? 아닙니다. 누군가 경제적인 일을 맡아서 해야 했기 때문에 아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역할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마게도냐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9절 전반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사역자가 사역하는 곳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에 마냥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본인의 역할을 안 하면 다른 누군가가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생활비를 책임지지 않은 것은 문제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않은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은 바울이 사역한 어느 곳보다 부유한 지방이며 성도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가 더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돈 때문에 민감한 교회였고 사도 바울은 사례비를 그래서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연보도 이렇게 지연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많으면 헌신하겠다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적다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많아져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헌신한 사람은 헌신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 설교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야기 가운데 그것들이 걸림이 되거나 시험이 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각자마다 자기만의 버튼이 있기에 그것을 누르면 반응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돈에 버튼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돈에 민감한 교회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들에게 사례비를 받으면 이것이 결국 문제가 되겠구나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계의 어느 정도는 천막 만들기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다른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돈에 민감한 교회였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너희가 내는 연보를 자신의 사적 목적으로 쓰려고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모함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연보는 바울의 강요도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 하겠다고 한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7절과 8절 그리고 9절 후반부를 읽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은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 낸 셈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은 고린도 교회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며 얼굴을 들고 있기가 민망한 상황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고심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나를 용납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상황했는지 그런 상황을 모르기에 안타까움에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점점 목회적 상황도 나빠지고 사역자의 입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되었지만 성도들의 마음은 더욱 각박해져 갑니다. 얼마 전 기독신문에 어느 목사님이 정년이 남았는데 성도들이 갖은 이유를 들어 쫓아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19년 동안 사역했는데 1년만 더 하면 원로 목사가 되게 그렇게 내보낸 것이라는 겁니다. 교단법의 원로 목사가 되면 은퇴 후에도 교회가 책임져야 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만 50살이 넘은 목사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식이 3명 이상인 목사는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의 등록금이 부담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미임되기 전에 말하지만 자녀 등록금 원하지 않고 원로 목사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볍게 떠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며 자신의 진정성을 알리는 상황이 참 안타까우면서 답답하게 여겨집니다. 바울의 진심이자 진심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합니다마는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신이 이런 이야기들, 자신이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런 좀 감춰진 얘기들, 이런 이야기들 하는 이유는 너희를 사랑해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하는 말인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고린도께서 일했다는 사실, 지금도 여전히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이 노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분리를 시키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바는 경제적인 이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단들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헌금을 강요합니다. 전도 못하면 돈을 내라고 강요합니다. 믿음을 보이라고, 믿음을 증명하라고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알바해서 헌금하고 삼각김밥 먹고 헌금하고 심지어 대출받아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자산이 무려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내에 전문 경매팀을 꾸려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를 집중적으로 구매합니다. 서울의 제법 큰 교회 건물 다수가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본인이 너희들에게 돈을 안 받았으니 그들도 돈을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가 비방하는 바울 사도님은 사례비를 안 받고 일했는데 너희는 사례비를 달라고 하는 이상하구나 라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일을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노리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도 우리처럼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보수로 일한 것을 자랑한 겁니다. 자신이 청렴하거나 위대하거나 대단하다거나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변질을 막고자, 사단의 틈을 막고자 말입니다. 물론 너희들이 보기에 거짓 사도들이 매우 세련되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더 나아가 진실되어 보이지만 영안을 열어보면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자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헌신을 보면 의심할 수 없다. 거짓이라도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정말 이단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꼬시는 한 사람이 식당을 하게 되면 무리들이 삼시세끼를 그 식당 가서 식사하고 갖은 모임을 그 식당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에 감동하고 정말 이들이 천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포섭이 되고 신도가 되면 반대로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때는 미혹이 되었기 때문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사단의 일꾼도 의의 일꾼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자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 없이 사역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밝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거짓 사도들이 너희를 통해 물질적인 것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를 거짓 사도요, 속이는 자요, 사단의 일꾼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자신을 반대했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사도 바울을 매도하기 때문입니다. 왜 매도하겠습니까? 바울이 대적자들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그들에게 나쁜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 피해를 주었습니까? 사단들의 졸개들을 분별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들, 그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는 일을 잘 살펴보면 우리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후관계를 살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사단의 일꾼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고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치는 것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걸리는 것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복음의 지경이 언제나 넓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